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라고 하는 말 어제 함께 보셨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하다, 형벌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보통 형벌하다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그렇죠? 형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체를 안 쓰죠. 쓰지 않습니다. 형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화되고 동사 붙여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형벌하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이 성경의 기록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도 모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하는 것, 이것을 요즘 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명예살인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얼마나 많이 접하셨습니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나? 이게 중동 지역에만, 무슬림 사회에서만 이게 자행되고 있는 건가?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교에도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이런 개념보다는 가장의 명예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누구를 죽였느냐? 딸이나 아내나 친척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선별적인 거죠.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사위를 죽인 게 아니라 약자를 괴롭혔다는 거죠. 지금도 현재 매년 5천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서 5천 명 정도의 여성들이 가장의 명예를 더럽혔다,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고. 특별하게 그게 이제 기독교인 거죠.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소되고 고발되어 가지고 법정 재판에 서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 드러난 것만 5천 명이지 실제로는 그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드러나는 범죄는 실제 자행되는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2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자면 5만 명 가까운 그런 생명들이 가장의 명예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염산을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적 제재라고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으로, 온 세상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국가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서 지금도 엄하게 묻는 죄가 바로 이 명예살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자녀가 기독교를 택했다고 해서 딸을 죽이거나 이런 것까지는 나가지 않았죠. 없이 폭행을 하고 그냥 호적에서 판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 딸 불문하고, 아들이 예수 믿으려고 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자의적이고 약자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여러 형벌했다라고, 뒤에 앞쪽에 22장에서는 때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형벌하고 복수하고 때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이 범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죄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심각한 더 죄인 거지, 소요 사태, 소요를 일으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 누구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을까요? 바울이 강제로 모독하게 한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모독하는 말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스승이었겠지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독하게 하는 말은 예수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예수를 모독하게 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한 거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모독하게 하는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그렇게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과거에 번역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 스스로를 바울이 나는 회방자요 라고 말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핍박자요, 포행자다. 지금 안 쓰는 말은 포행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서 바꿔가지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쓰고 있죠.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왜냐하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 하나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은 뭐라고 씁니까? 회방이라는 말을 쓰시나요? 회방이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을 쓰십니까? 그래서 번역해서 회방 대신 비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정도는 우리가 다 걸쳐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비방합니다. 누구나 다 비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 하나 사이에 두고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얼굴만 안 보여도 비방하고, 위로 비방하고, 아래로 비방하고, 옆으로 비방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비방했지, 누구를? 성령님을 비방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지 진리를 의심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말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일체의 과정,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견딜 수 없도록 이걸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시키면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성령을 비방하는 거, 회방하는 일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를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본에서 또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예수 사진 밟고 지나가게 하고, 예수 사진에다 침 뱉게 하고, 예수 욕하게 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간교한 거죠. 아주 잔악한 행위고요. 사람에게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타종교인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이라고 하여서 다른 종교의 신을 뽑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타종교에 대해서, 이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양심과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성령께서 비춰주심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악의적으로 거절하게 하는, 악의적으로 모독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은 스스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자기가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들을, 나사렛 도당들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참 말로 이런 일들을, 이런 범죄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거, 알지 못해서 이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사울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시켰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시킨 것은 사전 계획이고 범죄 행위 중에서도 가중처벌 받습니다. 이번에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 살해한 그 교사에 대해서 이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이걸 가지고 심리 다툼을 하고 법적인 재판을 받잖아요. 이게 심각한 죄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그냥 단순 살인보다 훨씬 가중되는 죄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게 하고 모욕하게 하는 거, 시키는 거, 욕해봐,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 생각에는 농담이고, 깡패들이나 조폭들이 그렇게 웃으려고, 자기를 재밌으려고 영화에 그렇게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일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투영된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한 죄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말이 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다.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악한 범죄 행위인데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러고도 동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그러고도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 기분 채워지는 거죠. 자기 감정이 아주 흡족해지는 겁니다.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배우한테 이렇게 잔악한 행위를 연기하게 해도 되는가? 그렇죠. 우리 지금 눈 즐거우려고 배우들한테 아주 잔악한 행위, 더러운 행위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다 가짜지만, 의도된 거지만, 그러면 심령이 얼마나 뒤틀어지고 꼬이게 되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담대해집니다. 바울. 점점 담대해집니다. 선을 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게 됩니다. 화는 화를 낳고 격분합니다. 심하게 격분해.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심하게 격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악을 그렇게 옆에서 동조하거나 사주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지. 심한 격분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몹시 화가 났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쓰시나요? 격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 소설이나 책이나 뭐 아주 어떤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격하게 움직여서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왈칵 행동하는 행위, 이게 격분인데 요즘은 이게 격분이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성경에 이거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거든. 심하게 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있는 말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3000년 역사에 2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행위였는데, 요즘은 집 건너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서 공히 발견되고 있는 이 감정의 흥분 상태, 심한 격분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지금 이번에 그 사건도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분했던지, 아니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격분했던지, 20년 정도의 완주한 사람이라면, 연금을 받을 정도의 그런 경륜이라고 하면 자기 절제와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조절이 안 됐잖아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뭐 7살에서 3살에서 7살 사이, 뭐 11살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때나 막 툭툭 불거져 나오는 그런 정말 참혹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일들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버젓이 매주 뉴스로 매일 뉴스에 다뤄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왈칵. 근데 바울은 그것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여겼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고 죽음에 내모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고,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배교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잔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원정을 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1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200킬로가 넘게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정말 한달음에 달려가서 살기 등등하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했겠으나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일 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식인 습관을 가진, 피를 흡입하는 그런 더러운 사교 집단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세우셨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대표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아론의 그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7월 10일 날 민족의 속죄일 날 자기 죄를 속죄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대제사장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어서 단수로 항상 단수여야 되는데 복수로 세우고 심지어는 3명까지 세우고, 서양에서 교황이 3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프랑스 쪽 교황, 이탈리아 쪽 교황, 그다음에 제3의 교황, 그랬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살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리를 분별하는 거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판단을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마치 껌처럼 합니다. 간식처럼 합니다. 몸을 망치는 거고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주신 적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런 권한을 위임까지, 자기는 대제사장들 4명이나 되고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니까 사람 덧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수족으로 부리면서 그런 일들을 교사하고 사주하는 참된 제사장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제사장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해하는, 우리 뒤쫓아다니면서 뒤쫓아하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은 비방한 영이 아니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우리 주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처참한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화해하는, 사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